대림절 16번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잡은 바 된 그것,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잡은 바 된 그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잡은 바 된 것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 땅의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잡은 바 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 신앙적인 열정을 가졌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잡은 바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잡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아주신 것과 비교하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저 밋밋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원래 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박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사람마저 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했던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마지못해서 상부의 명령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노라고 공문을 요청한 것도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그것이 잡은 바 된 그것을 이루는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 악질 같은 인간인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잡아주신 분, 그분을 위해 또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과는 동일한 삶의 열정이지만요, 그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일로 가득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진리와 소망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옷은 자신이 잡았기 때문에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에 입힘을 입게 된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누구에게 사로잡혀 사십니까? 오늘 말씀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의 인생에 영적으로 곤두박질 뛰게 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것을 비롯해서 양떼, 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은 다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요구하셨는데 사울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왜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이 사울 왕이 핑계를 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 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백성에게 잡힌 바 된 사람, 권력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 첫 번째 치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지만 승패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의 많고 적음, 그 칼날과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승패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바로 그 손, 모세가 하나님께 든 그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은 기념비를 쌓았지만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과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총에 너무 감격해서 평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에 잡힌 바 되어 메인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고 나는 로마 제국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바울과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잡힌 바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고치지 못한 질병,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파산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주님께서 희망과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죄와 허물과 방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용서와 회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죠.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기억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잡힌 바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잡힌 바 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 잡힌 바 됨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의 수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의 수준을 따라 살게 돼요. 죄송하지만 거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침팬지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그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시인처럼 될 것입니다.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아무렇게나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학자와 장인의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 요구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을 잡아준 주님께서 이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발부둥 쳐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기보다도 세상이 주는 환상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잡기 위해 참 많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잊지 않은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듯이 우리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